좋은 날입니다. 6월 18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공의로운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가려보자라고 엘리후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 이들이 누구입니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봐 주세요 라고 집중시킨 후에 3절에 말합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끼리 상의를 해보고 분별해보자. 뭘 분별하자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한번 분별해보자 라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는지, 선함이 무엇이고 의는 무엇인지 가려보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는 지난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욥이 고백했던 내용들을 이들이 요약합니다. 그 요약의 내용을 보면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내 의로움을 부인하셨어.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난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장이라 하셨어.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나는 허물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화살로 나를 상처 내셨어 라고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꼭 이렇게 욥이 말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살짝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을 이렇게 판단하고 욥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상당히 좀 웃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엘리후가 누구길래 욥을 판단할까? 얼마나 의롭길래 욥을 판단할까? 누가 엘리후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사장? 아니면 이것을 판단하는 재판관으로 세웠는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누가 세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웃긴 게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정한 가장 의로운 자,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욥을 누가 판단하고 있나요? 엘리후가 판단하고 있어요. 또 새 친구에게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새 친구와 이 엘리후를 합한들 욥보다 의로울까 하는 것이죠. 아니죠. 욥이 의로운 자입니다. 왜 의롭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가, 누가 누구를 분별하는가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판단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비난합니다. 마치 지금 욥의 상황과 현재 교회의 상황이 좀 매우 흡사하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 욥도 그렇구나,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럼에도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또한 해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 가운데에서 누가 누구를 판단하라고 세우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라고 했나요?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후와 같은 스스로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 이건 우리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욥을 비난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욥을 이렇게 정의했으니 이 욥에 대한 비난들이 이어지겠죠. 7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을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어떤 사람이 욥 같냐라는 거예요. 욥과 같냐? 그러니까 세상에 욥 같은 인간이 또 있겠냐라고 욥을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욥이 뭐라고 한다고요? 비방하는 것, 사람들 비방하는 것을 물 마시듯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한 자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패거리라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들 무익하다라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병이 든 상태가 되니까 모든 재산과 무엇보다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은 상태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새 친구를 향하여서 비난한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인생의 단편만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단적인 것만 보고 그 사람은 이래라고 판단하는 것이 엘리후의 실수죠. 그리고 9절 말씀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내가 지난날 의롭게 살았는데 무용지물이다, 쓸모가 없게 됐다, 허망하다라고 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욥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버렸나요? 이 질문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러지 않았어요.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목전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고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욥을 이렇게 평가했고 비난합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는 이 욥을 정리했잖아요. 욥의 의견들을 정리했듯이 하나님의 성품도 정리를 합니다. 10절부터 12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인과응보죠. 새 친구와 같은 입장에서 엘리후도 말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새 친구와 똑같이 욥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해요. 누가 아니라고 했나요? 누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다,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맞는 말인데 지금 욥의 상황에 해당되는 말인가라고 했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다가 맞죠.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16절에는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강요합니다. 예수님은 반대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강요하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 그래요.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풍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막 문을 열어 라고 하면서 고함을 치거나 문을 부수고 들어가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라 강요하는 자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욥의 상황과 사정, 형편을 공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감히 누가 욥에게 정죄할 수 있나요? 나무랬죠.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말들이 있었고 친구들을 향하여서 비난하듯 말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욥이 그렇게 말했는지 그 욥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욥의 상황을 공감한다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신념만 강한 사람, 자기가 아는 것만 옳은 사람, 그 정도의 인격, 그 정도의 신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엘리후를 통해서 또 욥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욥과도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의지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토달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토달지 말라.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서는 존재인 것은 나나 여러분이나 옆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뭘 내세울 수 있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공의의 재판관이 되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낮아지신 주님 그리고 섬겨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남보다 내가 더 낫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안다, 또 말씀에 대해서 배웠다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가 되고 그것이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 무엇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깨닫게 된 은혜이고 지혜이다라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이니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욥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인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